계속 이제 큰 그림을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뭐에 대해서 쓴 거냐면 교회에 대해서 쓴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쓴 거. 이게 이제 에베소서예요. 교회는 원어적으로 이제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뜻이 뭐냐면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은 이제 교회가 됐죠. 교회라는 게 뭐예요? 내 몸속에 성령이 들어오신 걸 교회라 그러죠. 요거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반대로 교회가 아니다. 똑같은 말로 구원받지 못했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교회는 특이한 게 왜 단스복스 영어도 보면은 양 그러면 sheep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단스복스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중학교 때 이제 영어 공부 좀 못한 분들은 지금 헷갈리지. 보통은 명사에다 s 붙이면 복수죠. 그런데 단스복스 같은 것들이 있죠. 이제 대표적인 게 sheep, 뭐 물고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단스복스 똑같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단스복스가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가 있어도 교회고 우리 지금 여럿이 있잖아요. 이것도 교회예요. 아멘? 네.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만 교회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한 명만 있어도 교회. 또 여럿이 있어도 교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한 명이 하는 역할하고 여럿이 있을 때 이제 그 뭐랄까 맞는 역할들이 좀 다를 뿐이지 결국은 똑같아. 아멘? 큰 교회도 교회, 적은 교회도 교회. 똑같은 얘기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예수님도 이제 뭐라 그러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자,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죠. 두세 사람이 있어도 그럼 혼자 있으면요? 교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아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교회 개념을 이제 확실히 잡으시고 단복수 같다. 단수 복수 같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1장에서는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 오케이. 받은 자들. 이게 교회란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아멘. 자,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그럼 교회는 머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머리다. 그래서 1장 22절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착각한 게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 인간들이 막 결정을 해버려요. 그죠? 왜?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들만 보이거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잘못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머리는 명령하죠. 그죠? 생각하고 명령하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머리로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면 요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명령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죠?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생각하고 명령하실까요? 말씀이 곧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생각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말씀을 모르면 이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세상 생각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들이 좀 타락한 게 뭐냐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의견이 갈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손 드세요. 그래갖고 민주주의적인 방법, 그죠? 민주적인 방법으로 다수결. 네, 다수결. 모든 교회는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해버리죠. 이제 민주적이라고, 그죠? 여러분들 이게 맞는 것 같죠? 10명 중에 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해.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아니죠. 예, 그냥 9명 다수결 내가 가는 게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10명 중에 9명, 1명이 갈라졌어요. 그럼 어느 편 말을 해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게 세상적인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신트에 나왔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 말해서 가야 돼. 아니요, 하나만 해도 옳다는 보장이 없죠. 적다고 소수라 그래서 무조건 옳다는 보장이 없죠. 다수라 그래서 옳다는 보장도 없고. 세상은 다수면 옳은 거예요. 다수면 옳은 거야. 쉽게 해서 우리 얼마 전에 선거했잖아요. 무슨 당 해갖고 나누고 뭐 후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많이 당선된 당이 표 많이 받은 사람이 이긴 거잖아요. 그 사람이 무조건 옳은 거잖아. 맞아요. 법을 만들어도 그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해되세요? 승자 독식. 자, 그런데 그게 옳지 않고 성경을 하면 9명이 이쪽에 붙고 한 사람이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면 다수가 오르냐? 그럼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소수가 오르냐? 아니죠. 무슨 일이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결정을 하겠어요? 그렇죠. 이거 교회의 머리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옳다 그러면 그게 한 명이 말씀에 맞는 행동을 했으면 이거대로 가야 되고요. 다수인 9명이 말씀이 옳은 말을 했으면 이 길로 가야 돼요. 근데 다수라 그래도 말씀하고 틀린 거를 갖고 결정을 하면 이건 안 되는 거고, 소수라 그래도 말씀하고 틀린 얘기를 갖고 우기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멘? 그게 교회하고 세상하고는 다르다. 이거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도 이제 재직회나 공동회의 하면은 나중에 이제 당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럼 보셨겠지만 당회도 갈리면 나중에 뭐냐면 선거해갖고 손들어 해갖고 다수결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세상 방법 때문에 교회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아멘?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자,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걸 거의 많은 교회에서 어기고 있죠. 교회가 클수록 더 이렇게. 맞아. 다수결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막 교회가 나중에 막 싸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들이 옳은 대로 해갖고 이제 세상처럼 내 편을 많이 만드는 거지. 내 편을 많이 만들어갖고 교회에서도 이제 내 편을 많이 만들어서 내가 하는 그 방식대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망하는 길이에요. 교회는. 세상하고 틀려. 그거를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말씀대로 가야 된다. 말씀 기준이요. 근데 요즘에 이 말씀을 별로 없다. 교회에서 안 가르치고 모른다는 거죠. 이게 교회가 타락의 근본 되는 거죠. 천주교가 1000년 동안, 중세 동안 타락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성경을 안 가르쳤어요. 지금 생각하면 얘기가 안 되는데 옛날 중세 때는요. 그 자기들만 하고 성도들이나 사람한테 성경 읽지도 못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왜 말씀을 모르지? 자기들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세상으로 끌다 보니까 1000년 동안 이상하게 간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겉에서 보기는 하나님 교회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말씀을 붙잡아서는 틀린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타락했고 그 결과로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뭐 개혁 일어나고 뭐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시들어지면 교회는 타락한다. 그래서 숫자가 많고 적고가 의미 없다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 처음 시작할 때 교회라는 뜻이 단수 복수. 크건 적건 아무 의미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곳이 교회고 그 사람이 교회고. 아멘? 그게 다수든 소수든. 근데 우리는 세상 인간적인 인본주의 생각이 있어갖고 사람이 많은 것이 옳은 것 같고 소수이면 안 옳은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다수는 또 나쁜 놈, 소수편을 들어야지 의로운 사람.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숫자가 많든 적든 이건 의미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려면 말씀을 확실히 아셔야 된다. 아멘. 아멘? 예, 교회에서 말씀을 안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이제 타락하고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거 갖다 드리고 세상적인 제대로 뭐 다수결로 이제 결정됐습니다. 이거 참 큰일이에요. 노예도 그렇게 하고요. 실질적으로 성회도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싸울 때 그러면 이 말씀이 이렇게 네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둘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다수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소수도 이 말씀이다. 그러면 둘이서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또 싸울 거 아니에요.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이럴 때는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봤는데 똑같은 성경을 보고 해석을 달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고 예를 들면 이제 경제를 얘기하잖아요. IMF가 왔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이 대한민국 망했다. 이제는 뭐 다시는 못 일어난다. 100년 동안 못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데 또 소수의 사람들 그때 야 이게 이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망한 게 아니고 뭐 10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기회다. 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직접. 그리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해서 나중에 그 IMF 겪고 나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부자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똑같은 상황을 왔을 때 사람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보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성경을 볼 때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둘이 부딪힐 때 서로가 이제 인정하면 되는데 내가 성경을 몰랐어. 인정하면 간단한 거예요. 다수든 소수든. 그러면 올바른 쪽으로 이끌어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보는 성경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겠어요? 결정을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도 계속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인생은 다 결정이 가시죠.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내가 일어날까 말까, 더 잘까 말까, 거기서부터 결정하죠. 일어나서 세수할까 말까 결정하죠. 밥 먹을까 말까 결정하는 거죠. 그죠? 옷 입을까 말까 결정하죠. 학교 갈까 말까.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직장 갈까 말까.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계속 결정. 마찬가지로 교회도 계속 결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서로가 달라. 똑같은 성경을 보고. 이럴 때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죠. 그렇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이 다수결은 이게 내 말이 맞다. 소수는 또 네 말이 맞다. 그러고 계속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죠?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말씀을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결정해요? 여기 가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마련해 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마련해 놨죠.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럼 무슨 방법일까요? 참고로 구약에 있어요. 이 방법. 그리고 그것을 신약에서도 했어요. 무슨 방법일까요? 자, 심지 뽑아는 거. 그렇죠. 제비 뽑기. 네. 12지파 할 때 땅을 나눌 때 제비 뽑으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하나님께서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죄인을 뽑을 때도요. 죄인을 뽑을 때도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비를 뽑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이거는 사람의 어떤 백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제비 뽑는다는 거는. 제비 뽑기 뭔지 아시죠? 15개면 5개. 예를 들어서 2명이 있어. 누가 잘못했는지 그럼 2개를 이렇게 다 집어넣어. 그 다음에 자기가 고르게 하는 거야. 자기가. 옳고 그러면. 그럼 둘 중에 하나 뽑아서 한 사람은 잘못된 그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 옳은 게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자기 실력과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순전히 세상 말로 하면 운빨로 되죠. 맞아요. 그죠? 제비 뽑는 거니까. 공정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지는 사람은 재수없다 그러는 거고 이긴 사람은 기분 좋아하는 거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만은 가져야 안 가져요? 못 갖죠. 이거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어떤 재수,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재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니까.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그 재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연이 없어요. 아멘. 그래, 똑같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서도 나중에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뽑죠. 이해돼요? 네. 그때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비 꼽는 게 너무
뭐랄까 우연으로 되는 황당한 결정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면요, 새 하나도 떨어지는 거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는 게 없거든요. 하물며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걸 나는 모르겠으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지고 익은 사람이 숫자가 많다고 적다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제3의 사람도 똑같아요. 제비뽑기가 제일 불평이 없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민주주의에 9대1에서 이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못 받아들이지. 예, 못 받아들이죠. 더 열받지. 그래서 다 자기 세를 더 늘려서 다음번 선거에서는 또 이기려고 그러지. 그래서 계속 선거하면 적이 더 늘어나고 소위 말해서 서로 적폐라 그러고 그 편이 더 날라지는 거예요. 선거에 갖고 이렇게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분명히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졌거든. 열받지.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비뽑기를 했다면요, 하나님 하셨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뭔 얘기인지 이해되죠? 아멘. 여러분 판단이 항상 옳을 수만은 없다는 걸 받아들이잖아, 우리 예수님들 아마.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되면 받아들이죠. 아멘. 숫자가 많아도 제비뽑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사실은 가장 신적으로 옳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고. 그럼 여기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그러면 이제 만장일치가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네? 정 안 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갈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같은 분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사람이 도저히 가려낼 수 없을 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린 같은 이름으로 옳고 그름을 뽑으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제사장이 직접 뽑기도 하고 죄인이 이제 선택하라고도 하는 것이고, 방법은 그렇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제비뽑기로 정 안 되면, 이건 제일 마지막이지만 끝까지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 순복해야죠. 원래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아멘. 자, 그래서 말씀 기준으로 가야 된다. 그게 교회다. 다수결로 가는 거 아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아멘. 그래서 2장 교회는 그 2장의 교회는 이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가? 교회는 자,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멘. 자, 구원은 율법이 아니다. 똑같은 얘기죠? 아멘. 율법은 뭐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지켜서 어떻게 얻는 거죠? 세상 종교하고 우리 그리스도교, 예수교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세상 종교는요, 자기가 착한 일을 해야 착한 것 때문에 좋은 곳에 가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뭐 극락이라든지 이름은 다르지만 이해되죠? 천국이라든지 착하게 일해서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쁘게 일하면 지옥 가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나 예수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일을 해도 천국 못 간다. 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착한 거 이런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613개를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거다. 왜?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너무 들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죄가 하나도 없어지면 돼. 그런데 우리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만 들어간다. 아멘. 예수가 갚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능력이 아니고 은혜로 들어간다. 아멘. 아멘? 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게 교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다. 이게 이제 이게 복음이죠. 똑같은 얘기죠. 갈라디아서 이하나 똑같은 걸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세상처럼 내가 열심히 해갖고 잘해갖고 뭐 내가 죄를 10개 졌으면 착한 일을 10개 해갖고 죄를 없애갖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멘. 어차피 인간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갚아주셔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장.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성화 과정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구원은 쉽게 얘기해서 이게 탄생이고요. born again. 이해되시죠? 네. 탄생하면 성화. 여기 이제 자람, 성장. 이해되죠?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되냐면 탄생하고 나서는 기도와 말씀 이런 것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걸 뭐라 해? 떡이라 하죠. 떡. 산떡. 아멘? 아멘. 이거 영어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폰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영어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딱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에서 나온 산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자기 살을 뜯어먹으라고 우리가 식인종이냐? 그러고 그냥 혼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근데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너희들도 떠나가겠냐 이럴 때,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떠나가겠습니까? 주님 그대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거든요.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이요, 이게 영적인 떡이에요, 떡.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영적인 말씀과 떡을 먹고 기도, 하나님하고의 호흡이고 소통이란 말이에요. 아멘? 같이 살아도요, 한 집에 살아도 전혀 이렇게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농촌에서 우리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갖고 외국에 있는 어떻게 베트남이나 이렇게 뭐 이런 아내를 데려와요. 그럼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기서 같이 한국말이 통하면 되는데 여긴 한국말하고 여긴 베트남 말하고 아니면 여긴 한국말하고 여기는 그러니까 러시아 말하고 요거 답답해서 죽는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맞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이 되야지 그게 안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 과정에서 그래서 기도가 항상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얘기가 통해야죠. 하나님과 얘기. 근데 하나님과 얘기를 통하려면 자 보세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끼리 통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말을 알아야지.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을 알아야 하나님과 통하죠. 세상 말하고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성화 과정을 나아가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아주 기본이 되는 거예요. 성화 과정에서. 자, 그 다음에 4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성화 과정에 나가는데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르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야, 이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는. 근데 목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잖아요. 성화라는 건 뭐냐면 점점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져 간다는 거. 거룩은 뜻이 뭐냐면 죄와 멀어진다는 뜻이 거룩이거든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죄와 멀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우리 노력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하다고. 왜? 우리는 계속 생각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생각을 자꾸 넣어주거든요. 과학적으로도 우리는 생각을 하루에 몇 개 정도 한다? 5만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걸 과학을 몰랐는데도 말이 그러죠. 5만 가지 잡생각을 다 하네. 근데 그게 진짜로 과학적으로 밝혀졌는데 5만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 뇌세포가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요, 꿈꾸고, 그죠? 여러분 여기 앉아서 이 설교 들으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다른 생각 안 되니까요. 맞아요. 근데 자기가 못 느낄 뿐이야. 세포가 너무 많으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도 모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행동으로 짓는 죄도 당연히 죄지만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죄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진리고요. 세상은 생각을 하기만 하고
행동을 안 하면 죄인이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 아니라 그러죠. 내가 저놈 죽이고 싶어도 죽여버려야지 그리고 그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죽이지 않으면 살인죄는 성립이 안 된다. 도덕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훔치고 싶지만 내가 실제로 훔치지 않으면 도둑놈이 아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너무 완벽해 갖고요. 생각만 해도 도둑질해야지 생각만 해도 이건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죽여야지 생각만 해도 이건 살인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죄인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죠? 죄가 막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목표로 가는 거예요. 목표. 여기를 목표를 삼아서 여기까지 가려고 이제 성화 과정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종교는요. 자기가 노력을 해서 참선을 막 쌓고 노력을 해서 도를 닦고 막 이렇게 해갖고 감정을 막 이렇게 조절을 해갖고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옳은 얘기죠. 근데 안 지어져요? 안 되지. 감정이 다스려져요? 안 돼.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안 싸우려고 해도 그 상대방이 나를 갑자기 와갖고 뺨때기를 때리고 눈탱이를 때리고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맞아. 내가 아무리 안 싸우려고 해도 그럼 나도 감정이 아무리 컨트롤하고 있다가도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이게 근본적으로 그런 거라고. 그래. 그죠? 그래. 그리고 뭐 평소에는 뭐 착한 척 하지만 어느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죄 짓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싹 올라오는 게 사람이라고. 왜? 생각을 자꾸 넣어주니까. 맞아. 생각이 내가 막 생각하는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생각은요, 생각이 나야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넣어주는 뭔가가 있어야 생각이 나는 거라고. 이해되죠? 근데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면요, 우리는 그 생각이 날 수밖에 없다니까. 넣어주는 존재가 없으면 생각을 하지도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 죽어버렸어, 내가. 그러면 나는 반응이 없으면 생각 자체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살아있는 동안은 내 뇌가 돌아가는 동안은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나도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몸으로 직접 하느냐 생각까지만 하느냐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성경적으로는 몸을 직접 해도 죄인, 생각만 해도 죄인.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고,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가 감정을 다스리고 죄를 안 짓고 뭐 착한 일을 하고 그러면 이게 착해진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항상 우리를 생각을 넣어주고 또 우리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마귀의 힘이 있죠? 이해되세요? 요즘에 보니까 얼마 전에 뭐 훌륭하고 소위 말해서 부상시장까지 하신 분이 어이없는 짓거리를 그 한두 번도 아니고 쭉 해외 오다가 요번에 이제 들켜갖고 불명예로 완전히 자기가 그만두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아니라고 계속 그러다가. 그죠? 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시장을 하려고 그러고 시장 하려고 몇 번이나 떨어지고 얼마나 착한 척을 많이 하고 그걸 해갖고 된 사람이 세상에 그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을 못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못나서? 여러분보다 못나서? 아니죠.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어주면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인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죄도 마찬가지고 의의 생각도 내가 의로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생각을 받아서 장성한 분량이 자꾸 나아가는 거다. 그 과정에서도 또 사탄이 또 나쁜 생각을 넣어주면 또 죄를 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회개해야죠. 아멘? 이게 성화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갈수록 죄가 싫어져요. 하다 보면.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말씀이 들어가고 깊어지기 전에는 예수를 믿어도요.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술 먹고 다 할지 안 할지 다 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해. 술 담배 먹고 남자들 뻔한 짓 하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 뭐 다 그래 50보 100보지.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게 좋았거든. 술 먹는 게 좋았어요. 지금도 술집 가면 술 공짜로 줘요? 아니요. 돈 받아요. 비싸게 받아요. 그런데
거기 가려고 막 줄을 서요. 나이트클럽 공짜로 해줘요? 그 나이트클럽 들어가면은 그 클럽이라는 데 들어가면 술 먹고 그거 하는 거 공짜로 해줘요? 돈 받아요. 그런데도 거기 줄을 홍대 앞에 쭉 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고 싶으니까. 그죠? 자기 돈을 쓰면서도 죄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걸 좋아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는 그런 술 먹고 싶은 생각을 자꾸 넣어주고 그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죠. 뭐 선배들이 나와서 공짜 술 한잔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자든 남자든 그래요. 그랬는데 어느 날 성령이 생각에 들어와서 성령님께서 그걸 싫어하게 만들어주시니까 술을 지금 제가 먹는 데면 먹지도 않지만 옆에만 오잖아요. 술도요 그 냄새가 있어요. 맛이 있고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를 거예요. 술도 다 나름대로 그 맛이 있고 냄새가 있어요. 그게 땡길 때가 있어요. 땡기니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역해져 버려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 쉽게 얘기해갖고 좀 하수구 냄새같이 역해버려요.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이제는 저보고 돈을 줘가면서 술 먹으라도 못 먹을 거예요. 저는. 왜? 하수구 냄새만 나는 하수구 그 더러운 물을 내가 먹겠어요? 안 먹지. 그렇게 생각이 싫어진다니까 죄가. 아멘. 술이 싫어지듯이 담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게 해 주셔야 죄가 이렇게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그 부산시장도 마찬가지. 자기가 그런 음란한 게 싫어져야지 안 하는 거지. 그게 땡겨봐요. 몰래 하고 싶지. 권력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싫어진다니까. 그런 짓거리가. 올바르게 사는 그런 부부간에 이런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것이 좋아지는 것이고 그런 이상한 것은 싫어져야 된다면. 마약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고. 이걸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마약쟁이 안 되는 사람은 없고요. 도박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많이 배웠다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면 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싫어져야 돼. 아멘. 마약도 싫어져야 되고 도박도 싫어져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죄가 싫어지고 아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술이 싫어져야 술을 안 끊는 거지. 나는 술을 먹고 싶어서 막 미치겠는데 내가 안 먹어야지. 며칠 가지요, 몇 달 가지요, 결국에는 몇 년 가지요, 결국에는 먹게 된다니까요. 싫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른 종교랑 달리 다른 종교는 내 노력으로 난 참아야지 거짓말이 다 안 돼.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싫어진다고. 아멘. 죄가 싫어지고 죄 짓는 사람이 싫어. 싫어. 옛날에 뭐 하던 그 죄 짓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였는데 이제는 추해 보여. 불쌍하고. 왜? 그 짓 하다가 지옥과 불가지옥에 들어가는 게 이게 확실하게 알려지니까 그리고 싫어지고. 네, 그래서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계속 죄가 싫어지면서 점점 성스러워져 가는 거죠. 죄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럼 5장. 이 장성한 분량이 이제 죄가 싫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죄가 싫어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가 싫어질까요? 주님한테 싫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면 뭘 하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자, 그렇잖아. 싫어지게 하는 건 내 능력으로 안 되고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생각을 찔러 쪼개서 변화시켜야 된다니까. 아멘. 그러면 쉬워져요. 죄와 멀어지고. 그러려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말씀으로. 말씀 듣는데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거든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아멘.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령을 받아야 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거 세상은요, 죄가 싫어지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더 죄가 자꾸 짓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바늘도둑이요, 점점 소도둑 되는 이유가 처음에는 필요해서 조그만 걸 훔쳐요, 사람이. 그 다음에 그 훔치는 게 성공하잖아요? 훔치는 것도 짜릿하대요. 나중에는
돈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훔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 성취감, 짜릿한 것 때문에 훔친다는 거예요. 옛날에 대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조세영 씨라고 있었어. 맞아. 그 사람이요, 대한민국에서 왜 대도라는 소리가 나냐면 최고 도둑질을 잘해서 도둑놈도 급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도둑이 큰 도둑인데 이 사람은 대도라고 대한민국이 다 알아주는 도둑놈이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회개했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이제 신학교까지 가갖고 목사까지 되고 자기는 뭐 회개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가짜였죠. 맞아. 남들한테는 막 회개한 척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본 가갖고요. 도둑질하다. 도둑질하다 걸렸어요. 도둑질하다. 일본 가서 도둑질하다 걸렸어. 왜 대한민국에서 못했냐? 자기가 워낙 팔려갖고 세상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바뀌었대라고 거짓으로 막 해내니까 쪽팔리니까 여기서 걸리면 안 되니까 일본은 모르겠지 하고 가서 거기서 도둑질하다 걸렸어요. 왜 도둑질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말로는 처음에는 뭐 생활이 궁핍하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너무 하고 싶었대요. 도둑질도요. 그래서 왜 저기 도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도박이요 중독이 되잖아요. 도둑도 중독되면 그러니까 대도둑도 되면 중독된 거거든. 아주 프로가 되면 그 짜릿한 것을 못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도 그 짜릿한 그 뭐랄까 도박의 그 짜릿함을 못 잊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싫어져야지. 아멘. 자기가 억지로 이렇게 남한테 그러니까 왜 그런 말 하거든요. 너 하기 싫으면 주변에다가 나 안 하겠다고 막 소리 막 얘기해갖고 쪽팔려서도 안 하게 하라. 물론 조금은 도움될지 모르지만요. 자기가 싫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남한테 얘기해도요. 결국은 그 하고 싶은 것에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맞아. 옛날에 그 격언 중에 그 얘기 하세요. 도박을 해갖고요. 다시는 도박 안 해요. 손가락을 자른대. 하토장을 안 잡는다고 하토라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토를 안 할까요? 예, 잘라진 그 소문으로 다시 하토장 잡는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없는 상으로. 왜?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게 세상이라고요. 맞아. 왜? 마귀가 자꾸 생각을 주면 하고 싶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생각이 하기가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성령님께서 잘못되는 일들 이런 걸 하기가 싫어지게 돼요. 죄 짓는 걸 멀어지게 하시고 싫어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는 죄를 안 질 수 있습니다. 점점. 그렇다고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들하고요. 조금씩. 그래서 성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뭐 돌을 닦고 안 하려고 노력해도 결국엔 하고 싶은 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랑 수준이 들린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되지도 않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6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마귀하고 싸울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사탄 마귀하고 싸우려는 건 바보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성령을 이제 받으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성령의 옷을 입는 애가 전신갑주라 그러거든요. 전신갑주. 요거를 온 몸에 가져야 되는 거야.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진리로 허리띠를 드이고, 의의 흉배를 갖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갖고,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요렇게 돼서 이제 사탄과 싸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아멘? 사탄은 어떻게 이긴다고요? 영화에서 거짓말 많이 하죠. 뭐 성수를 막 뿌리고 뭐 사탄을 쫓아내는데 막 이러거든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만드는 다 거짓말이에요. 사탄을 뿌리고 옛날에 드라큘라 그래갖고 뭐 이렇게 정으로 막 다 거짓말이에요. 사탄은요 몸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에요. 영을 무슨 뭘 뿌리고 뭐 뚫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이에요. 작품일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영화는 영화일 뿐 착각하면 안 되신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 특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검이라는 거예요.
사탄을 베는 검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말씀을 이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죠. 아멘. 그래서 그분이 싸워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런데 말씀으로 결국은 사탄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생각은 바꿔주시고. 아멘.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게 하신다는 이게 이제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단수 복수이 같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죠. 아멘. 크고 적고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자, 그런데 1장에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말씀의 기준은,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리고 탄생되면 기도와 말씀으로 이제 성화 과정에 들어간다.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많이 이제 받아 먹으셔야 되는 거야. 아멘. 그리고 나서 그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계속 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점점 죄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죄가 싫어지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의 전신갑주, 성령을 통해서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의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